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하나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의 풍성하신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 되고자 내 소유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의 삶의 죄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깨닫고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저를 살리시고 다시 오시어 은혜와 평강 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모든 만물을 치리하는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영생에 이르는 삶의 목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에 소명을 갖고 살았으나 여전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탐욕과 자존심과 게으름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더 나아가 온 마음 다하여 심령과 영과 입술과 행동을 잘 다스려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탐욕으로 영토 분쟁과 종교 분쟁으로 전쟁은 끊이질 않으며 세계 질서의 붕괴와 인종과 성의 차별로 인하여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오며 세계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가 간 서로 신뢰와 화합과 질서를 통하여
새로운 평화와 경제를 회복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주 민주 평화적 통일을 주관하시어 하나의 국력으로 주님께 더욱 복받는 나라 되게 다스려 주시오며 국내외로 급변하는 이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과제와 갈등들을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오직 화합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난주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자의 임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과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고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의 성경 공부와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주관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육간에 고통받는 성도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또한 대인관계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묵상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심령과 손길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주님이시여 무한한 높임 승리 영광 오직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신 새 가족들 환영하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새 가족 교회 안내 및 등록 안내는 5층 새 가족실에서 도와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식사가 마련되었사오니 방문하신 우리 새 가족들도 부담 없이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를 말씀드리면 프리미어 캠퍼스에 특별히 E동이나 D동에 주차하고 교육자에게 할인받으시기를, 우리 방문한 분들은 그 프로그램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고영수, 장미령 집사님 네 분과 이신영, 오서영 한 가족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2부 예배에 주차할 수 있는 도농고의 여유분이 이제 한 67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차 가져오신 분들이 다 도농고에 주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4시간 이상 주차하는 분들 우선으로 도농고에 주차를 부탁드리고 한 2시간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은 프리미어 캠퍼스에 주차하시고 바로 주차 후에 주차 승인을 요청하면 교육자들이 출차 전에 다 그렇게 무료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대신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시 강좌가 지난주에 오후 3시에 마테룸에서 열렸는데 평소 오후 예배보다 훨씬 좀 많이들 오셔서 강좌를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모임 있으니까 오늘도 참석 부탁을 하고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고
이제 이번 주 중부터 일제히 개강을 합니다. 마더와이즈하고 그리고 시그니피컨트 우먼은 6명 다 마감이 됐고요. 다른 성장반도 이제 1명 혹은 2명 정도 비어 있는 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꼭 또 어느 성경 공부반이든 좀 먼저 하시고 성장반은 필수 과정이니까 꼭 이왕이면 좀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강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주신 그런 혜택이니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판펀 어린이 축제 좀 전에 광고 계속 며칠 전부터 광고했지만 제 1회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 2층부터 옥상까지 전층을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또 식사공간, 그리고 코너학습 등등으로 아주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꾸몄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식사든 또 간식이든 선물이든 다 그렇게 하는데 먼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선 되고요. 그리고 인원도 무한정은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면 소년부까지 따르는데 200명이고 200명이 오면 부모님들이 또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에서 600명 정도의 식사와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원봉사할 분들 조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아이들 위해서 진행 요원, 안전 요원, 식사 준비 요원 그렇게 지원하시고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설명 들으라고 기도회를 갔는데 4시에 마테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광고하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4일간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성찬식을 특별하게 이번에는 금요일 밤에 저녁 기도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맡으신 팀들은 한두 번 모여서 미리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당일날 그냥 잠깐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미리 좀 잘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껏 좀 특송도 해주시고요. 온 세대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부터 아이들 성경 통독과 특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녀와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 찬양은 특별히 이번에는 또 관현악 협주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은혜로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2부와 3부는 그렇게 협주가 되고 1부와 4부는 중창만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청년부들도 또 이왕이면 2부나 3부 예배에 또 칸타타를 온전하게 또 들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셀라 성가대가 그날 난기총 연합 예배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고 이제 거기에는 연합 성가대가 또 굉장히 또 대규모로 웅장하게 그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셀라 성가대가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셀 봉사하는 모든 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도달했는데요. 오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힘듭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에도 물었지만 의인이 있는 곳입니까? 죄인이 있는 곳입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죠? 답이? 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수준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성 있는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거룩했지만 아주 거룩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해서 계속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게 지난번에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서 더 종노릇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면 주인이 집니까? 종이 집니까? 종이 지죠. 종은 짐을 드는 자가 종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피정복국들의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냐면 로마 군인이 짐을 들 때 민간인 누구나 짐을 대신 들고 억지로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쓰러뜨리니까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사가 데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왜 억지로 동행을 하느냐? 힘센 지배국의 로마 군인이 이 피정복국의 민간인에게 너 다른 목적지가 그쪽이라도 나랑 같이 이 짐 들고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짐 들고 가는 게 이제 지배 당하는 민족의 서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내에 범죄한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셀이 보통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한두 명 빠지면 7, 8명 모이는데 셀원 중에 친밀한데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보게 됐어요.
아직 사람들은 몰라요. 나 혼자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이게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니라 나 혼자 먼저 발견하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세론 중에 한 명이 어떤 범죄인지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육체 일 중에 성적인 범죄가 있었고 관계적으로 있던 범죄가 있었고 방탕한 어떠한 범죄가 있어서 아주 룸사롱에서 나오는 걸 봤다든지 점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든지 무슨 으슥한 곳에 우리 교회 다른 유부녀 유부남이 만나는 것을 봤다든지 뭐 이런 뭐 예들을 하여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격상 가가지고 그냥 당장 쫓아가서 응? 집사가 그러면 되겠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단톡방에 막 올려요? 사진 찍은 거? 막 비난과 정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 하겠어 그리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방관하는 자세도 있고요. 뭐 여기 쓰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그러죠. 집사님만 알아야 돼, 비밀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 막 하는데 마치 가십거리처럼 재밌게 즐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 막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예언투시 뭐 이러한 영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바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마음을 온유하게 가져야지 그냥 화가 나지만 아니 막 그거 꼬습다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그런 마음 들지만 내가 온유한 마음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요. 온유한 심령의 원어는 그냥 온유의 영으로 해요. 온유의 영. 온유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그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의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원래 외과 의사들이 그냥 뼈가 부러지거나 막 이렇게 됐을 때 뼈를 잘 맞추어서 뭐 탈골되거나 막 이럴 때 맞추고 깁스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쓰는 단어예요. 또는 그물이 막 엉켜가지고 막 뚫어지고 할 때 그물을 깁는다 할 때 망가진 것들을 수선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바로 죄를 지은 자에게 그렇게 잘 맞춰서 잘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해라 이겁니다. 정리하면 신령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는 온유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그를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왜 온유로 해야 될까요? 왜 화를 내거나 거칠게 다뤄서는 아니 될까요? 왜 온유로 바로 잡아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할 때 그건 당연히 율법으로 따지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죄를 정치 마라. 따뜻하게 얘기하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도 우리가 온유하게 해야 되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렇게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되지만 왜 온유해야 되냐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그 죄를 똑같이 짓진 않았지만 사람 모르잖아요. 나중에 내가 그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동일한 죄가 아닐지라도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약점들이 달라요. 이 사람은 성적인 것, 아니면 금전적인 것, 아니면 명예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넘어졌지만 나는 또 다른 쪽에 약점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문제로 얼마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성 있는 육체를 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죄 유혹을 받을까? 너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먼저 넘어진 그 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마치 아까 그 카타르티조를 보면 이 영적으로 죄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어떻게 보면 큰 부상을 당한 자처럼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나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뼈가 부러진 사람을 왜 치질 못하게 이것도 모르고 다쳤어 그러고 막 들쳐업고 병원에 가면 그 사람 부러진 뼈가 더 부러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을 그냥 들쳤고 막 이렇게 끌고 가면 더 악화되고 더 상처가 더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응급처치로 뭐 부목을 대고 다리가 더 움직이지 않게 살살 조심조심 병원에 가서도 그냥 뼈를 잘 정말 조심스럽게 맞추고 그 다음에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덧나지 않고 붙도록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바로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2절이 조금 문맥과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진다는 건 뭐예요? 나도 지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이 지고 또 때로는 누가 지고 이번엔 내가 졌지만 다음에는 네가 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인데 이 무거운 짐이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큰 육체 질병에 걸렸을 것도 해당이 되겠고, 사업이 완전 폭삭망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빚더미에 앉게 된 어떤 상황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회복은 돼요. 근데 정말 회복이 안 되는 짐이 있어요. 어떤 짐이냐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면 뭐 그런 건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는 누구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짐. 이거는 사람이 안아야지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져야 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죄악도 이걸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짐. 이럴 때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알았을 때 같이 가서 울어주고, 이런 죄를 진 거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가 그 죄에서 잘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회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가 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 쓰고 애쓰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다쳐도 이 부상에서 나려면 몇 달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이 병원에 부축하고 간호하고 간병하는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세론이 혹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세론 중에 누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도 들이고요, 돈도 들여서 만나고요, 그 죄가 어떻게 나쁜지를 온유한 심령으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믿음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에너지와 마음과 그 물질을 써가면서 그가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걸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제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라는 것을 부인하실 분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여러분 다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가 다른 지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면서 어떻게 공동체면서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다리에 종기가 나서 곪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팔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만든 게 공동체,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죄를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도려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공동체지, 너는 너 나는 너, 네가 뭐 잘못을 하든 난 상관없어, 나만 바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그냥 막 날카롭게 그냥 가서 정죄하지 말고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짓는 죄들이 어떤 걸까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의 뭐 성적인 죄, 관계적인 죄, 종교적인 죄, 방탕한 죄, 네 가지 목록들 있지만 물론 그런 죄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특별하고요. 예. 교회에 죄가 뭐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가 뭘까 했더니 사실은 믿음의 침체인 거예요. 믿음의 상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점차 침체되어서 그 성도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이하 세대들이 점점 줄어서 복음화율이 뭐 3%다, 뭐 좀 많이 잡으면 10%다 그러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파다합니다. 파다해요. 한 절반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를 겪은 그러한 천재지변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살만하고 그리고 놀 곳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쾌락을 즐기러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죄악이 뭐냐면 너희는 상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는 게 악한 것인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작년까지 나왔던 세론인데 올해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고 작년까지는 봉사도 하다가 봉사 내려놓고 점차 세상에 바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 남의 신앙인데 뭐 이러면 공동체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애써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완고하지 않도록, 그 땅이 좋은 땅에서 점차 길가의 땅처럼 딱딱한 땅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권하는 것.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봉사도 좀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도록. 현대의 죄가 그렇게 우리가 죄라고 특정할 만한 죄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죄야? 그럴지 모르는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건 조금 죄 같기도 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되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그 명령은 명령일 뿐 나는 살아갈 때 나를 즐겁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 생각해요.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놀이와 스포츠와 내 레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 쾌락이 새로운 우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하면서도 제가 5가지로 하나님 대신에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한번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걸리는지, 내가 몇 가지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수익과 자산이 더 큰 안정감이 되는 것. 통장 잔고가 더 나를 든든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가. 필요 이상 내가 풍성히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서 나누지를 못해요. 누군가를 선물하거나 밥 사주는 일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요. 헌신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계속 따지게 돼요. 교회, 사랑, 관계, 교회를 정하고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까,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내가 유익할까, 가치가 일까, 혹시 저 사람 사귀었다가 돈이라도 뜯기는 게 아닐까, 내가 밥을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자꾸 이익을 생각해요. 내 염려의 대부분이 돈이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돈이고, 비교하는 것도, 그래서 시샘하는 것도 돈이에요. 이게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조금 찔리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죄를 깨닫고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나도 있고 딴 사람도 있을 때 서로 붙잡아 주면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믿음 안에 서도록 서로 붙잡아 주고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게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요 말 뜻이 어려운데 그냥 앞에 흐름대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숙한 사람인데, 이런 것 안 하면서 말로만 성경 지식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없는데 되지 못한 것이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가장 사람이 많이 속는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경건하고 성숙해, 그러면서 남의 종노릇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를 살펴서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리,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진 것은 오직 내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자랑해야지, 남과 비교해서 남이 저렇게 죄를 짓고 남이 저렇게 허물이 있고 한데 나는 그에 비하면 괜찮잖아, 저 뭐 어떤 교회 어떤 집사가 뭐 바람이 났대, 나는 바람 안 피니까 나는 자랑할 만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얻은 자랑 갖지 말고 내 스스로 살펴서 내가 정말로 종노릇을 사랑으로 잘하는가를 따져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까 1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그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헬러가 다릅니다. 예. 바로스라고 하는 짐은 굉장히 여럿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덩치의 짐이에요. 이거는 서로 져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건 포르티온이라고 군인들이 맬 만한 그런 자기 배낭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리하냐면, 너는 짐을 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그 짐이 무겁고 힘든 희생의 사랑이고 섬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 없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짐을 져야 해. 자기가 받은 사명과 자기가 받은 책임을 너는 감당하고, 그리고 공동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가진 지체들을 향해서는 그 짐들을, 우리 김 지사님이 혼자 이 큰 짐들을 내가 좀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큰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덜어주고, 육체 질병으로 또 큰 짐을 지고 있는 또 어떤 분들도 지어주고, 이렇게 짐을 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짐을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 인간적 본성을 따라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그걸 져야 된다. 여러분, 그 순다르싱, 썬다싱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인도의 순회 전도자입니다.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인도, 히말라야, 티벳. 원래 이제 인도에서 다른 종교를 믿다 청소년 때 개종을 해서 헌신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40살 정도에 종족이 없어져서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한 20여 년을 순회 선교사로 다니는데, 거기가 티벳 지역, 고원 지역, 히말라야 이런 데를 할 때 이야기인가 봐요. 어느 날 동행과 같이 이렇게 히말라야에 눈이 덮인 이러한 길을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기진해서 눈밭에 버려져 채로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본 이 순다르 싱이 동행과 함께 이 사람을 빨리 구조해서 마을로 데려가서 살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행은 손을 가로저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저 사람 데리고 가다가 지치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옥신각신 칠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같이 가던 동행은 이 선다싱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빨리 이 산길을 넘어서 그 추위를 지나서 마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이 선다싱이 이제 이 사람을 간신히 들쳐업고 그 힘든 눈밭에 그 밤길을 이 마을을 향해서 갔다고 해요. 한참을 가니까 이 땀이 힘들지만 그 힘을 쓰니까 그냥 땀이 비오듯 하고 지쳐서 가는데, 대신 그 사람의 체온과 자기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그 강추위를 견디면서 마을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먼저 갔던 동행이 쓰러져서 이미 그 추위에 죽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을 얻고 간 것이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 되었음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고 사랑했으니까, 그래,
내가 네 죄의 짐도 짓고 인생의 짐도 다 내가 질 테니까 넌 그냥 편하게 짐 없이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룰루랄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안에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편하게 인생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 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를 도와주는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은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사랑을 줄 때 기쁨이 더 큽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내가 얘 키워서 나중에 부려먹고 용돈 받아야지 이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주는 기쁨 때문에 아이 낳을 때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승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데 76세인데 그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그분의 시 중에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6문단 되어 있는데 거기 3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짐 또는 공동체의 짐을 지라고 한 것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짐을 통해 공동체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그런 고난 때문에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 아닐까. 아주 급물살의 시냇물을 건널 때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건널 수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유혹과 정말로 세상의 이 탕류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 인생의 짐들이 나를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신의악단에서 나왔던 찬양 중에 광야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아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고독 속에 낮아지게 하셨나? 바로 기댈 곳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만을 기대고 의지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가사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두시는 이유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사랑을 배우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짐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있거들랑 서로 짊어지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
온전히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거나 또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내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완전히 벗겨내지 않고 때로는 그 짐을 지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내가 이 짐들을 기꺼이 잘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의 성도들을 서로 짐을 지면서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부끄럽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갔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마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에 주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의지에서 힘 얻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따라 감사 예물과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인색하지 않게 기꺼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물질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영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힘써 행하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